민수기 4장 3절 말씀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흠악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직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이지만 30세 이상 되기 전에는 성전 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어서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나이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려고 해도 못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공직자는 아마 30세 이상으로 삼았는가 싶습니다. 이유는 요셉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예수님의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다윗의 나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무엘 선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나이를 아마 15살에서 16세 정도로 가늠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 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왕이 시급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15, 16년을 기다린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한 말에 책임을 지셨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윗이 나이 30살에 악종고투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남한국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 다윗의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추종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명실공히 전 국민이 지지하는 왕이 되지 못했다, 반쪽짜리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 사울의 잔당 이스보셋을 비롯한 모든 사울의 추종자들을 제거하고 하루빨리 왕이 되어야 됐지만 다윗은 서둘지 아니하고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잠잠해지고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진정으로 왕으로 신임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비로소 명실공한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서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지 무엇이 되려고 서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세운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국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지금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수도는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사바에다가 수도를 하면 너무 남쪽 유다의 애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수도를 천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할당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정복하지 못한 알박이 땅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섬멸하라고 했는데 섬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사 시대까지 340년이 되도록 할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사울왕의 40년의 치적에서도 역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유는 사무엘하 5장 6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경과 전룩바리가 지켜도 안전한 도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을 함락시키기가 요연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치밀하게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정탐한 결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우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물이 없어서 그들이 시온샘물을 기르다가 이제 해결을 했어요. 이제 식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개구멍으로 들락날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집중적으로 그곳에 군사를 이제 투입시켜서 습격을 해서 정말로 게릴라 작전으로 마침내 요새를 함락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부수 족속은 속수무책으로 예루살렘을 빼앗겨요. 이유가 뭐예요? 방심했기 때문인 거예요. 방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종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만 한눈 팔면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는 교훈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 족속처럼 방심하고 방임하다가 주전 587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1500km가 넘는 바빌론까지 방백과 용사 1만 명 이상, 무려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굴비 엮이듯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명목하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간 갖은 고생을 하다가 마침내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한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방비하고 방책을 끼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방임하고 방종하다가 주 70년의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멸망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당하게 되는 거죠. 점령당한 이스라엘은 주 135년에 독립운동을 끼었다가 실패해서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골치 아픈 존재니 예루살렘에 떠나라! 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된과 동시에 이제 예루살렘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고 이방인만 남아서 이때부터 답시다. 이방인의 도성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이 유대인의 영원한 고향인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도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분개한 기독교의 유럽의 국가들이 예루살렘 탈환의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급기야 1099년 7월 15일 60만의 대군을 동원한 1차 십자군 원정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면 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방임하고 방종한 결과 1516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다시 점령을 당하고 400년 동안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하에 예루살렘이 이제 놓이게 됩니다. 이에 세계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을 지구촌을 떠돌면서 디아스포라, 즉 히브리인 떠돌이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떠돌이라는 말이에요. 떠돌이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의 소원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국기를 꽂는 곳이었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던 끝에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영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위임 통치가 허락이 되어지고 3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건국이요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하는 바와 같이 지금의 예루살렘 또한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테러의 원상지, 전쟁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소경과 전력발이가 지켜도 안전을 장담할 정도로 안전한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의 분쟁의 요람이 된 것이 뭐예요? 방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요인이 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송년 예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차차 말씀을 드리겠어요. 당시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골짜기에는요, 기독군들이 모여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사야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 한창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산이라는 산은 다 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골짜기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의 메아리가 계속됐음을 여러분들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은 골짜기에는 기독권들이 모여들어서 주여 삼창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많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골짜기를 이름하여 답시다. 환상의 골짜기, 기도원 골짜기를 비롯한 모든 골짜기를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 그 환상의 골짜기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예언이 많은 거예요. 환상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 말씀이 2절로 3절 말씀인데,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도성의 사람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거나 잡혀가게 될 것이고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원인의 첫째가 뭐냐? 첫 번째, 나라의 녹슬 먹는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였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와 백성들의 영적 타락이 원인이었어요. 당시에 나라의 왕 다음가는 권력소의 위가 있었는데 셈나라는 인물이었어요. 셈나라는 인물은 시시기야 왕 시대에 국고를 맡을 뿐만 아니라 외교를 전담하는 제2인자였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새도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딱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것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 셈나는 아랍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이면서도 그 이름이 셈나, 겸손합니다. 답다, 겸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나라의 2인자로 삼으셨어요. 시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하여 아랍과의 동맹을 추진하는 일에 혁혁한 공공이 있는 사람이 이 셈나이고,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셈나였고 왕의 서기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실력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권력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고대광실을 지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조상 묘지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파라오는 임금이 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피라미드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를 위하여 고대광실 같은 왕궁과도 흡사하고 왕궁 버금가는 궁궐을 지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를 위해서 바위산 비탈면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굴을 파가지고 천년만년 영원할 자기 무덤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셈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왕실 사무장격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료를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누구냐? 20절에 등장하는데, 엘리야김은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셈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는 이름의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당시에 엘리야김은 어떤 사람이냐? 2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종이라고 불렸답시다. 나의 종. 하나님이 나의 종 다윗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엘리야김 역시도 나의 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셈나를 견제할 만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0장, 22장, 20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요. 그날에 내가 힐게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런 복을 빌어주면서 고일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너의 관련된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의 소임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은 뭐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소임에 충성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했는가 하면은 견고한 못이 되게 해주겠다. 견고한 못이 되게 해주겠다. 답사. 견고한 못이 되게 해주겠다. 발음이 헷갈리네. 그러므로 엘리야는요, 다른 건 신경 다 쓰지 말고 오직 경건과 거룩으로 중무장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셈나와는 다른 정책을 펼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자기 직분에만 충성해야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엘리야김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견고한 못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김이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 24절 말씀에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색깔 있는 것이만 시작.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친족이라면 쥐나 소나 다 들었었다는 거예요. 모자란 놈도 들여쓰고 잘난 놈도 들여쓰고 친인척을 건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식술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릴지언정 친인척 관리를 잘못함으로 셈나 버금가는 부정을 저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25절 오늘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몫이 부스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견고한 못이었던 엘리야김이
녹슨못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벽에다 다 뭘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거기에다 옷도 걸고 거기에다가 물건도 걸고. 근데 이게 녹이 슬었네. 어느 날 뚝 부러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러져요? 서서히 부러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722년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 사마리아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똑똑히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참상이 어떤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방이면 수십 층 빌딩이 가루가 돼.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아멘. 정책 한번 잘못 쓰면은 서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북왕국 사마리아 왕국이 무너지고 점령당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꼴을 목격한 남왕국 사람들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눈을 덮고 있던 눈꺼풀을 벗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를 감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기를 감지했는데 감지한 그들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숲을 더미 속에 병기창이 있는데 그때까지 관리도 안 했어. 이게 병장이가 녹이 슬어 있는지, 총이 지금 총알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게 대포를 쏘면은 이게 불발탐이 될지 뭐가 될지 이게 점검도 안 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방심하고 방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사마리아가 점령당하고 함락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꼴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고 병기창에 가서 무기를 점검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벽에 금 간 것, 구멍 난 것, 그런 것들을 확인하며 성벽 수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수리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재가 없으니까 비로소 뭐를 했느냐? 가옥을 점검한 거예요. 정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논산도 지금 곳곳에 쓰러지는 집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싹 주차장 만들듯이 허물어질 것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걸 짓고 이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를 가지고 성벽 수리를 완벽하게 마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추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잘못 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진정으로 너희들이 발견하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 전기창의 문제가 아니고 성벽의 머리가 아니라 심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던 그 마음이 다윗 같은 심성이 사울 같은 심성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예배에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 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건강 문제, 돈 문제, 출세 문제, 진학의 문제, 성공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작 바라봐야 될
회복해야 될 영적 감각을 다 상실해버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위기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감지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면 우리는 견고한 못이 되고, 하나님이 눈 감으시면 녹선목이 못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네의 성을 경고할 때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심지어 짐승에까지 베옷으로 갈아입히고 회개했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밧세바를 강간해서 임신시켰어요. 그리고 뽀록 나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 대장군을 시켜서 교사살이했어요. 이 사실을 은밀하게 진행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실상을 정나게 보여주시며 책망하게 하셨어요.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이 오만불순하게 고개 뻗고, 야, 왕이 그 정도도 못하냐? 이래지 않았어요? 엎드렸어요. 요와 이불이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회개했어요. 시시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 즉시로 어떻게 했어요? 죽는 것도 운명이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로 달려갔어요.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2의 기회를 주십시오.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무기고를 살피는 건 두 번째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벽을 수리하는 것도 두 번째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찢었다가 쌈에 쓰고 흩었다가 모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쉬고 있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경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못할 것도 없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주를 왕복하고 있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첨단 무기가 수십 층의 빌딩을 한꺼번에 아주 그냥 분지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가 돕지 아니하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겠느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의 요새도 필요 없어. 평화의 토성도 하나님이 눈 감으시면 끝나.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면 좋아.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예수님은 지금 심각하게 고난을 묵상하는데 제자들은 멱살잡이야 가면서 누가 주님 나라의 오른편 좌편에 있을까를 놓고 분탕질했어요. 그때 주님이 한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할 때 그들은요 방임하고 방심하고, 그리고 그들은 잠을 잤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 소경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이렇게 물어요. 뭐가 보이냐? 걸어다니는 나무 토막이 보이네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산중앙 감리교회 교인들만이라도 본질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기고를 정비하고 성벽을 수리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 아멘. 저는 늦은 비 새벽 기도의 날에 기도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니까 처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러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순종이 뛰어넘어서 자기 자식도 바치는 신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발목신앙에 머물러 있겠어요? 목사님, 주일날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제가요, 주일 예물은 드리잖아요. 11주는 못해도 그 감사는 가끔 하잖아요. 감사하세요. 감사지. 언제까지? 녹슬어 가고 있는데, 녹슬어 가고 있다고. 견고한 몫이어야 되는데 녹슨 몫이 되죠. 서서히 썩음 들어가고 있어. 결단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뭐예요? 공적을 쌓자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야. 주님만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길 바라고, 최고의 선이 뭐냐? 최고의 믿음이 뭐고, 최고의 삶이 영혼 구원이야. 최고의 사랑 영혼 구원, 최고의 선도 영혼 구원이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영혼 구원에 전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2024년 개면년을 보내고 24년 갑진년 해를 맞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탈못이 박혀서 단단한 견고한 목소리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